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2021 영신교회 우리 그리고 나 2021 영신교회 우리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서점에 가보면 요즘 유행하는 책, 또 주제들이, 이슈들이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 2021.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2021년도를 전망하면서 이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까지도 이렇게 제시한 책이죠. 많이 알려졌고 매년마다 나오는 책이죠.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스터 마켓 2021 이런 책도 있어요. 주식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2021년도 이렇게 하십시오.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세계적인 미래 연구 기관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책들을 2021년도에 제안한 겁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1 글로벌 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익히고 아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21 캘린더, 더 플래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했던 또 소개되어진 책들 가운데 공통점이 뭐죠? 2021입니다. 그러니까 2021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도 나은 삶, 나은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2021,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21년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이런 전략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라고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이와 같은 책 내용에서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9주년을 맞이한 영신교회, 50주년을 맞이하는 영신교회가 2021 영신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소망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영성과 음성으로 여러 어떤 곳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걸 다 떠나서 오늘은 더더욱더 오늘은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들과 영신교회 2021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이전에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따라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흔히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 건물이나 단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교회라고 호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구주로 시인하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씀, 심지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언급되고 가르쳐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그 내용,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천주교에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모든 주교 가운데서 제1인 교황이 가지는 수익권, 그 수익권과 그를 잇는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그러니 교회의 권위, 베드로의 제1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우리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지만 그 신앙 고백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런 고백을 하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을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늘 신약 앞부분 또 구약 앞부분에서부터만 시작했다가 멈추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강단에서 신약만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개괄적으로 보면 구약을 오실 예수님, 신약을 오신 예수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개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더하시는가? 이와 같은 메시지가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그와 같은 내용이 구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고백으로 인하여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구주라는 사실을 자의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게 자의적으로 교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구주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입으로 구주입니다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자요 구주라고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라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리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씨로부터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배웠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후손 아들 두 명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간 자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쫓아난 자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어떻게 했죠? 하늘을 보여주시고 모래를 보여주시면 너가 이렇게 될 거야. 자손의 축복. 심지어는 짐승을 쪼개어가지고 햇불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어진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약속 신뢰할 수 있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 어떻게 됐죠? 이스마엘을 출산했죠.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불가능한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협력을 하여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명심하라고 그래서 몸에 뭘 새기라고 했어요? 할례를 새기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자손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례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구주라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비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혈통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이든지 유대인으로 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오케이,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혈통과 국적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나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과 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고 이 질문에 답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성도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아멘 하신다면 교회인 우리는 건강하신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교회인 나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 없었죠? 1년 정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였던 우리의 교회된 모습이, 성도된 모습이 혹여라도 1월부터 시작하여 1년도 되지 않아 그 모습을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삭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혹 우리 스스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말입니다. 요즘에 저는 보진 않았고 기사로만 또 잠시만 본 적이 있었는데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 펜트하우스에 어울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반드시 서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진 교회는 하나님이
잣대를 옮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는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은혜를 듣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죠.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라면 영신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신교회는 교회인 성도가 모여 이룬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영신교회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모여서 이룬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영신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신교회를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49년 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임직을 받은 교회입니다. 최근에 제가 정착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교회됨에 대해서는 아쉬운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것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거 구호로 외치잖아요. 이것이 성도요 교회된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하나님 어떻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성도요 교회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세상으로 밖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영신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교회에는요, 이 에클레시아는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4가지의 특징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있어요. 4가지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더요. 뭐라고요?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4가지 특징이에요. 통일성이라는 말은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의 교회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권주의죠. 누구를 왕으로 모시죠? 하나님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여러분,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개혁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왕으로 모신 그 왕권을 선포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통일성, 거룩성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보편성은 뭘까요?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전 세계의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예요. 독특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로 족합니다. 마지막 사도성, 사도의 인격과 사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게 성경은
다섯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섯 가지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봉사와 교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그럼 영신교회의 사명도 이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없는 성도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저는 예배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양육입니다. 양육.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요. 양육받으면서요. 천국 백성 다운 모습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양육,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훈련받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포함하죠. 교회 네 번째 사명은 봉사입니다. 근데 이 봉사를 교회 안에서의 봉사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은 교제죠. 여러분, 이 교제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도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점점 쇠약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장작불이 함께 있을 때는 활활 불타오르지만 그 장작불에서 건져내면 타긴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꼭 필요해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데 이제 사이버로 하면 안 될까요? 교회에 대한 이해 아셨죠? 그러나 교회가 꼭 필요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놨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어도 결코 원수까지 사랑할 수는 없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 대목요. 공동체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심지어 갈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까지 해서 부부를 이룹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갈등이라고 보면 교회에서의 갈등은 어쩜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회피합니다. 무시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사명이 5가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 그 사명이 잘 되어지는 곳에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회피하고 무시하는 것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공동체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교회의 4가지 특징, 5가지 사명,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적인 특성, 도시와
지방, 시골 이런 특성,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리더십에 따라서 이 5가지의 사명이 어떤 부분이 더 강력하게 되고 더 약화되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성도가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룬 영신교회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5가지의 사명을 어떻게 영위해 가야 될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공유하면서 저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데, 저는 실제로 교회 설립 예배 때마다 꼭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 연역을 살펴봤는데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신교회는 1971년 12월 12일 한민수 집사가 시가지가 형성되는 신정지역에 정통신앙노선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목동 404-142번지 한민수 집사 댁에서 김주옥 전도사를 모시고 한민수, 박두래, 나금주, 임술래, 김호자, 박봉현 씨가 모여 예배드리고 가칭 영신교회로 칭하였습니다. 영신교회에서의 영신이라는 말은 영등포와 신정동에 복음을 섬기겠다고 구체적인 비전으로 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2년 4월 5일 경기노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서울 서부노회인데요, 우리 고신교단이 가장 서울 수도권 지역에 세웠던 노회가 경기노회예요. 그 경기노회에서 영신교회 설립 인가를 받고 제1대 김주랑 목사가 당회장에 부임했습니다. 그 연역에 보면 사임 날짜도 다 적혀 있습니다. 1975년 10월 5일 제2대 최이구 목사가 당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1976년 12월 18일 제3대 김상철 목사가 당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연역 가운데요, 82년 3월 10일에 우리 영신교회 부설 유치원도 설립되어졌습니다. 1985년도에 4월 16일 제4대 당회장 김종열 목사가 부임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 가운데 가장 오래 계셨고요. 2002년 2월 17일 제5대 당회장 정용달 목사가 부임합니다. 2007년 2월 25일 제6대 당회장 박사무 목사가 부임합니다. 2011년 11월 2일 제7대 당회장 황윤정 목사가 부임합니다. 2016년 바로 그때에 그분이 오십니다. 접니다. 제가 8대 당회장으로 영신교회에 부임합니다. 여러분, 연역을 보니까요, 49년 동안에 제가 대표적으로 당회장 담임 목사들을 이렇게 연역들 부임한 날과 사임한 날 이것을 알려드렸지만, 실제로 거기 보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임직받은 날과 은퇴받은 날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통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하거든요. 왜 항존직이냐면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로와 집사, 안수집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 헌법상 전통적으로 역사 가운데 교회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권사가 항존직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섬김을 위해서, 봉사의 직분이에요. 근데 목이 딱 곧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김기성, 김의태 집사를 우리가 선출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12월부터 장로고시와 장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뽑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정직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역사에 새겨져 있어요. 명단과 임직 날짜와 사임 날짜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새겨야 돼요. 왜?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지워지지 않으니까. 또한 여러분,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49년 동안 교회로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동력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매년마다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난 자격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봉사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역사의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2020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바탕이 되어서 현재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현재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미래가 우리에게 소망이요 감사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8대 영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교회 5대 사명을 제가 언어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4가지로 저는 나누었죠. 복음을 쉬지 않는 교회,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교회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한 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민낯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기초와 뿌리를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또다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와 뿌리를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들은 저에게 5년, 10년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2020년도에 계획했던 것들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5대 사명, 그 사명을 매일, 매주, 매년 순종해 나갈 때 한 걸음씩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적어도 2020년도 이때에 2021년 영신교회를 바라보면서 전 여러분에게 3가지 사명 가운데 3가지를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소그룹, 선교.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예배, 소그룹, 선교.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예배, 소그룹, 선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 52주예요 52번 주일 예배를 드려요. 수요 기도에도 52번 드려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300기 이상 드려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52번 300번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생활이에요. 마당만 밟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 예배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가장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말 하나님이셔야 돼요. 교회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시면 그러실 수 없죠.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2021년도에 봉사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교회된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 제가 토요 아침 기도회 때 영광과 몰락 사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영광과 몰락 사이를 걸어갈 때에 어떤 길을 걸어가는 지침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찾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명화인데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명화예요. 저는 참 이 명화를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떠났던 탕자의 그 거리에서 아버지가 서서 늘 떠났던 그 자리에 돌아오길 기다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늘 돌아오기를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고, 혹 교회에 오셔서 신앙 공동체에 오셔서 다름만 경험하셔서 갈등과 분만을 가지고 가시는 것, 이거 안타깝잖아요. 2021년도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늘 기다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데 그 순간에 탕자에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2021년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 그런 예배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2021 가장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교회에서는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의 직분은 권위가 아니요 섬김이요 봉사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봉사 역시도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늘 봉사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봉사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워진 직분자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의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로 섬길 수 없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 바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대로 교회에서는 봉사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2021년도에는 직분자를 세울 때, 특히 항존직을 봉사자를 세울 때에는 말씀의 훈련을 받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닙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도 갈등을 하고 생각이 다른데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면 은사가 충만하고 자기 생각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다르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더라도요,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요,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앞서서 섬기고 봉사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초와 뿌리를 성경대로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요, 소그룹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갈등도 겪어보지 아니하고 삶을 나눠보지도 아니하고 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훈련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마 굉장히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편의시설이 잘 되어서 나 혼자 산다라는 것이 부족함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의 사명, 예배, 양육, 봉사, 선교, 교제, 이것을 소그룹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모든 사역을 소그룹으로, 목사님 대면하지 못하는데요, 온라인이라도 소그룹으로, 그리고 목장을 다시금 다 재편성하겠습니다. 혹 정말 목장에 소그룹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룹으로,
섬기고 소그룹에 집중해서 소그룹부터 기초부터 다시금 이렇게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여러 모양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인데요,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현재도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지역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 선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사랑 나눔 헌금뿐만 아니라 러브박스 역시도 지역 선교죠. 국내 선교, 우리가 섬기는 미자립 교회와 기독교 기관, 해외 선교, 해외 선교사님들 2년에 한 번씩 해외에 가고 국내에 가서 선교하는 것, 우리가 또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영신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신교회가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는 것을 꿈꾸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듯이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그분들이 다시 한국 왔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안식처를 마련하고,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비전에 맞게끔 그렇게 조금씩 준비하려고 합니다. 2021 영신교회 예배, 소그룹, 선교,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 로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로고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점으로 되어 있죠. 점은 성도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된 성도들이 십자가 사이로 모이는 거예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으시죠. 여러분, 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점들을 이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저는 그 상상으로 저 심볼을 만들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등포와 신정동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영신교회, 그 바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길령 믿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50주년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역사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속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와 교회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49년을 지켜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50주년도 51주년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교회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룬 신앙 공동체가 영신교회요, 우리가 건강할 때 영신교회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49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50년도 기대와 소망으로 2021년도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각자가 건강함과 정체성대로 살아야 할 때, 그때야 우리들이 모여서 이룬 이 신앙 공동체인 영신교회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50년, 51년 역사를 자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렸노라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였노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영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이제는 이 선포가 다르게 다가오시겠죠? 교회된 우리 정체성을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후에 정부가 또 방침을 낸다고 합니다. 지금 확산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진되는 것이 자연스러우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십시오. 철저히 하셔서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49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50주년 2021년도를 기대하고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다짐하고 무엇보다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